네, 우리 시간 나는 예배사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들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인데 열심히 성실히 잘 따라와줘서 너무나도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무디부 예배 드릴 때 아주 귀하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길이 어느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눈길 속에 그 눈길이 머문 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무디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일까요?
네, 바로 종려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모두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역사의 기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이 종려나무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와 같은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이파리는 굉장히 크고 뾰족해서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나라의 대추 열매랑 비슷하게 생겨서 대추 야자 나무라고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파리가 곧게 뻗은 가지와 같아서 찬란한 빛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그림들을 보면 왕들의 부채질을 할 때 어떤 걸로 부채질을 했냐면 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왕을 시원하게 했는 그런 바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였고 주로 왕에게 지체 높은 왕에게 쓰였던 그런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왕에게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에게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죠. 네, 뭐죠? 설날과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 친구들 유월절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유월절 뭐죠? 이렇게 물어보지는 조선이 않겠습니다. 조선이 얘기해 줄게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강박한 바로의 마음에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생명을 취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 입구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던 문설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패싱 오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큰 명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 기간 되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고대 문헌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약 27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예요. 지금도 정말 많은 숫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였고 유월절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명절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예루살렘에 가서 걸어가시던 중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근처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2명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게 되었는데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미션이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있으니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주인이 이 나귀를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직 아무도
등에 태우지 않았던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어져 있는 나귀를 풀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이 나귀를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였고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새 것들은 자동차든 자전거든 스케이트보드든 새 것은 어느 정도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동물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태워본 적도 없고 사람의 손길이 어색한 나귀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태운 나귀는 앞으로 쓰러지지도 않고 뒤로 넘어지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태우고 유유히 걸어가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왕이 흔들듯이.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흙길이 아닌 사람들의 옷의 길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와 환호하는 환호성 소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충분히 인기 스타였습니다. 충분히 인기 스타였고 정말 엄청난 분이셨거든요. 엄청난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옷은 비쌌다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옷까지 던져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왕에게나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열심히 흔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나라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많은 힘센 나라에게 두드리고 맞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의 절반이 사라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머지 절반의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없어진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서 겨우 나라를 재건했는데 이제는 로마의 칼날 앞에서 억압받는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일으켜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그 많은 군중들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서 일으킬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고 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면 안 돼요. 큰 준마나 힘이 센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면 활도 제대로 쏘지 못합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라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한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죽고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은 전쟁을 잘하는 왕, 힘이 센 왕, 싸움을 잘하는 왕, 그런 왕이 되겠다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 그리고 승리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환호했던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은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도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자성어냐면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향해서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었던 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말 귀한 옷을 던져가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깔아드렸던 사람들일까? 아니면 환호받는 예수님의 뒤를 걸어갔던 제자들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것이 사람이 아닌 이 어린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자면 멈추시고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걸어갔던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나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멈추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무디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주님 환호하고 열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 나라는 다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는 정말 크고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이 어린 나귀는 그냥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같이 걸어가고 주인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귀에게 있었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놀랍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무디브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 잘 모으고 있죠? 우리 교회 날 우리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거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가진 모든 거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소망 되신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0.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하세요. 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이야기는 종려주일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우와호!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았다! 제자들은 묶인 나귀를 끌고 데리고 왔어요. 멈추세요! 뭐하는 짓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쓰시고 돌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면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화가 났어요. 이봐 예수! 이 사람들을 모두 조용히 시키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야.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호를 하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자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셨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우리 무디부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2021년 3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벌써 4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과 우리 친구들 개인적인 학업과 그리고 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무디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말했듯이 우리 무디부 예배가 4월 4일부터는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체 다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6학년 형아 누나들부터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마치고 우리 소그룹 반별 공과 공부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 반 선생님 주관하에 우리 무디부 친구들이 함께 공과 공부를 할 예정이니 예배 후에 다 줌을 통해서 공과 공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주간을 맞아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무디부 친구들이 함께 이 또한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봉헌기도는 우리 공상희 선생님께서 봉헌기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마치고 또 12시 반부터 우리 선생님들 함께 줌을 통해서 교사회를 가질 예정이니 선생님들 다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벌써 이제 2021년 1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2021년도에 가졌던 그런 새해의 마음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더 건강하기를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들 항상 건강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무디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우리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그때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